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어떠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마음도 정확하게 들여다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41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그죠? 너희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더러웠다.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구제하는 거예요. 주변에 불쌍한 가난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구제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 사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우리의 주머니를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서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 저들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왜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경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육이 아니시고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육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그 청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인생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의 보고인데요, 뇌과학자들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물질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조사한 결과 구제할 때예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럴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에너지가 뇌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 물질을 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한 삶, 우리의 안정된 삶,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고,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식,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사람만 의식하면서 외식하고 위선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듣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그 말씀이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군요.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4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금 율법 교사가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를 모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기 지기 어려운 짐, 이게 뭘까? 여기 지기 어려운 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만든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그것을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덧붙인 규례들과 규칙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두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자연계에도 질서를 두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질서를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 있는 그 질서를 잘 지켜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그 말씀 안에, 그 질서 안에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를 거스리고 이 질서를 벗어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결국 다치게 되는 거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행동하면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면 깨져요. 다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벗어나면 다친다고요.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율법, 그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하고 충분해서 거기다 사람이 뭘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해석하면서 뭔가 자꾸 덧붙였어요. 왜 덧붙였을까요? 네? 왜 덧붙였을까요? 이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덧붙인 이유는, 자, 먼저 율법이 뭔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부터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깨닫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멸망당하게 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여기 로마 3장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요? 타락했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율법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깨닫게 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해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 율법이 어떠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밝히 알아야죠. 세 번째, 그래서 힘써 지켜야죠. 근데 우리가 힘써 지켜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요. 두 가지 오해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죠.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오해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 살면, 율법을 어기면 우리를 벌하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오해했어요. 마치 벌 주시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이나, 율법에 대하는 태도가 감사가 아니고 무서운 선생님 대하듯, 그래서 숙제하듯 율법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이거 내가 범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거기다가 해석하면서 자꾸 뭔가를 덧붙였어요. 그것이 지금 무거운, 지기 어려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 외에 덧붙인 많은 규례들, 그것을 만든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동기로 자꾸 무거운 규례들을 만들어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뭐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면,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안 좋은 동기로 왜 규례를 덧붙이는 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에게? 원인은 다른 거 없죠. 죄 때문이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죄가 가져다 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그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마음이 멀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사탄이 그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가 수월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를 사탄이 얼마나 쉽게 장난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래서 숨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 사탄,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너 보라는 분이야.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네 모습 봐라. 그렇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너,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기도나 들어 주시겠나? 그러면 사탄이 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계속 시도, 그 전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은혜 받기,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틀렸어.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죄값 다 치르셨잖아요. 이미 죄값이 해결됐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고 나면, 또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받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두려운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탄은 야, 네 실상을 봐.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너 벌 받을 거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젠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는 길을 내어 놓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거룩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엎드려 회개함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성군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마지막 절 53절 5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이게 참, 예수님이 그렇게 저들을 안타까워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책 잡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예요? 근본적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는 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점점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어린아이들 잘못했어요, 맴매한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 달려들어요.
왜요? 엄마 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당장은 매를 들면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그 사랑을 믿으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자세하게 47절부터는 다루지 않았잖아요. 47절부터 51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돌보고 비석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 아니야. 우리는 옛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악한 영이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은 대단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종교적 열심을 다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죠.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교만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무덤, 선지자들의 무덤, 옛날에 조상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을 돌보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쁜 놈 아니야.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못 알아보고. 52절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 바르게 돼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섭고 심판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 다 버리고요. 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정죄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가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 자신 살피면서 이 연말을 보내십시다. 그리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열어놓으셨는데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살면 화가 있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것인데 연말을 보내면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